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뿌리 내린 움직이는 교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끝장 말씀을 가져와 봤어요. 저번 주에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본문하고 이 본문이 약간 평행 구조처럼 똑같은 본문을 사용하는데요. 약간 미래 버전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끝까지 못 따르고 포기되어 있는 지점에 다시 배에 올랐을 때 그때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 음성 들려주시고 배에 오르시고 딱 그 모습이 똑같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이 본문을 뽑아서 왔습니다. 네,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고 그다음 여러분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바리새가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잡았느냐?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저기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네, 아멘, 아멘. 이 본문을 여러분 마음껏 한번 갈릴리 호숫가에, 그러니까 디베랴 호숫가가 약간, 디베랴가 2절에 나오네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한번 막 상상해 보시죠, 이미지를. 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겁니다. 네. 나는 물고기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이 빈 배에 올라오시고, 시무룩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물으셔서 잡힌 게 있니? 없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힌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네, 밤새 제가 그물을 던져서 해봤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끌어올리니까 너무 많아서 그물이 다 어떻게 됐죠? 처음에? 다 찢어졌습니다. 네. 그 장면을 딱 기억했는데 이 부분은요. 예수께서 죽고 살아나신 지 3일 만에 이제 오신 장면인데요. 그때하고 지금은 시간이 얼마나 좀 지났을까요? 네, 한 3년 정도 공생의 기간이 다 좀 지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일이니까 한 3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네. 그 고기가 있느냐 하고 대답하되 없다라고 했어요. 똑같은 버전이에요. 없다라고 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라고 던졌더니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많아가지고 그물이 가득 찼는데 그물이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네, 그물이 오늘 안 찢어졌대요. 11절에요. 네, 찢어지지 않았대요. 오늘 좀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에게 이랬어요. 어떤 제자가 저기 주님이야. 처음에는 주님이신지 알지 못했거든요. 저기 그물 던져봐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옆에서 베드로야 저거 주님이신가 봐 라고 했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자기가 어부 옷을 입고 있는 그 옷에 자기 겉옷을 막 챙겨 입고 예의를 갖추고 싶어서예요. 막 입고 갑자기 어디에 뛰어들어요? 바닷속으로. 여러분 어떠세요? 약간 미련해 보이나요? 아니면 좋아 보여요? 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시고요. 그거. 저는 이 오은을 딱 읽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나도 저렇게 가고 싶어. 내가 그냥 3자로 그냥 소설책 읽는 거였으면 이게 약간 너무 성격 급한 거 아니야? 약간 너무 그런 애 같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대입됐을 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못 따라갔는데 예수님 오신데, 그런데 내 마음에 그분을 너무 사랑해. 근데 어쩌지도 저쩌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예수님이야! 그랬을 때 나도 그 배에 막 빠져들어서 수영만 잘한다면 막 그 누구보다 빨리 예수님께 가고 싶은, 이 배를 돌려봐, 이 배를 저기까지 가야 돼, 막 설득해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 필요 없고 내가 그냥 갈 수만 있다면 그냥 가고 싶은 마음. 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이러면서 울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네,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배하고 육지하고 떨어져 있었냐면요, 50간쯤 되물어라가 하는 게 약간 90m, 100m 좀 안 되게, 그렇게 멀진 않죠. 네,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구간에서요, 그 다른 친구들이 이제 배를 타고 조금 이렇게 왔어요. 베드로도 다른 친구들도 이제 육지에 다 올라왔는데 숯불이 있습니다. 네, 숯불. 근데 숯불이 요한이요, 이걸 적으면서 의도적으로요, 숯불이라는 말을 썼어요. 요한복음에 딱 2번 등장하는데 여기서 한 번 등장해요. 그리고 이 숯불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한 여기서 21장인데 18장에 가면요, 베드로가 추울 때 막 불을 쬐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끌려가는 절편 쳐다보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대제사장과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내가 저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봤어! 그랬더니 어때요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할 거야 건아? 갈려갈 거야? 얘가요! 얘 잡아가세요! 이 베드로가요, 그때 얼어붙어가지고요, 나 모르는데요? 부인했어요. 그게 숯불입니다. 숯불을 붙잡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옆에서 또 말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닌데 쟤 귀 딱 이렇게 자를 때 쟤 맞는데? 나 아닌데? 라고 했던 것이 숯불이에요. 네. 근데 이 숯불에요, 이제 예수님이요, 그 숯불을 막 구워놓고요, 거기서 생선이 있고 떡이 있어요. 자, 생선과 떡 나오면 여러분 뭐가 연상되세요? 오병이요. 오병이에 누가 그 기적 일으키셨어요? 예수님. 네, 한 명의 꼬마가 식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 작은 것을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나눠줘 했더니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일을 진행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때 이 오병이어를 생각할 수 있는 출애굽기에 만나하고 메추리아의 사건이 있어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헤맸는데 어디서 메추라기와 그 새와 그 떡을 이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식사를 공급할 수 있겠어요? 광야인데.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매일마다 신실하게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 일어나 보니까 그 나뭇잎 위에 이들이 먹을 만한 떡, 만나를 다 올려놓으셨어요. 이들이 물도 없어서 못 먹지 않았고 옷이 부르터서 옷이 없어서 춥지도 않았어요. 누가 다 공급하신 분이 거예요? 하나님, 공급처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오셔서요, 오병이어도 일으키시고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생선을 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지금 뭘 기억하라고 자꾸 지금 의도적인 장치가 있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분이 나다. 그럼 나를 기억해라고 지금 떡을 이렇게 딱 놓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떡 좀 가져와봐, 아니 생선 좀 가져와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육지를 끌어올렸더니 가득 찬 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대요. 너무 가득 찼는데 끊어지지가 않았대요. 찢어지지가 않았대요. 이것도 의도적인 장치가 있어요. 전에도 많이 거뒀지만 뭔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온전하게 이 잡힌 물고기들을 찢어지지 않게 받아줄 준비가 되었다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조반을 먹으라 그러세요. 조반을 먹으라. 이 말도요, 좀 장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날밤 우리 제자들에게
차려주신 게 있는데 뭐죠?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불리는, 네,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성찬. 그때요, 예수님이 한 방을 잡으셔서요, 떡과 포도주를 내시면서 너희가 제자들에게 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서 이제 잡히러 갈 건데 죽을 거야. 4일 뒤에 부활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되는 길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말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3번 이상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잠시 없을 텐데, 죽을 텐데 떡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너희가 내가 없을 때 혹시 무섭고 두려울 때 그 무섭고 두려운 너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어디에 가서 너를 책임지는 일을 하고 오는지 나를 보고 있어야 돼. 나를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거 먹을 때마다 너희의 죄, 너를 위해서 흘린 피, 나 기억해야 돼. 라고 기억하라고 주신 그 만찬. 네. 여기서 주님이요, 조반을 차려주시는 건, 그 식사를 차려주시는 건 그거 나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장치가 숨어 있어요. 네. 그 조반을 차려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이것을 보니 예수님이네, 우리의 주시네, 그분이시다 라고 이제 알게 된 마음에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차려놓은 떡을 가져다가 저희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같이 먹으라, 먹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아까 제가 같이 읽었는데, 네, 부활의 뿌리 내리는 움직이는 교회. 우리 움직이는 교회가 여기서 말고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바닷가에 저번 주에 말씀처럼 부르셔서 공생에 가는 기간 동안 가시고 딱 거기에서 멈춰진 정체성이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실패된 지점 안에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 안에는 무너져 있고 좌절되어 있고 낭망한 채로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이 3번째 나타나신 일로 똑같은 이 말씀을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정체성은요, 십자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하고 그 두려움과 수치와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오늘 이 메시지가 2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약간 평행구조 같지만 들어가 있는 요소가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풍성함이 채워졌고, 또 예수님이 계시니까, 부활하신 분이 나타오니까 내가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의 영으로 보게 된 것. 네.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상상하셨던 그 이미지랑 좀 비슷한가요? 네. 베드로, 나다나엘, 도마, 세베대의 아들, 요한, 야고보, 그 외에 2명 더 있었대요. 자, 그 제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과 이렇게 하하호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있었어? 나야. 많이 먹어? 자,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지금 마음 어떨떨한가요? 네. 정말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이따가 다시 물어볼게요. 네. 그래서 제자도는요,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따르는 게 제자도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교훈되었어요. 그래서 그 빈배에 내가 비었다는 그 배가 낭망될 게 아니라 내가 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 맞이할 수 있었구나, 그 좋은 찬스가 되었구나까지도 우리가 얻었어요. 내가 밤이 받도록 수고하였고 내 중심적으로 내 경험을 의지해서 살았던 나의 인생에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렸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해봤더니 이게 한 방법이 되네? 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서 좋은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네? 나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네?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다. 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자기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러 다니시니까 나도 사람 만나러 가야지. 사람 낚는 업으로 갑니다. 네. 자기 중심성에 살다가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옮겨진 삶. 내가 나만 의지했을 때 내 생각과 내 것으로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에게 이양된 삶. 네. 그래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나에게 집중되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둥거렸습니다. 그런데 연약해져서 잘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내 가운데 모시지 못했던 것이었다면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거잖아요. 나만 보고 있는 삶에서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방향성을 고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게 회개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회개한 죄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너, 나 따라와. 내 거 하자.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 나라, 사람 살리고 우리가 서로 살고 나의 나라 안에서 너희가 내가 책임지는 게 어떠한 건지, 내 공급하는 게 어떠한 건지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해줄게. 이 땅에서. 네, 사람 낚는 업에 소명을 주시면서 따라오라 하십니다. 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3년을요. 이제 여러분 경험한 이야기들 지금 여러분 묵상하는데 많이 보고 계시죠? 병자를 치유한 것도 보았고 귀신을 축출한 것. 예수님의 이름에 권위가 있는 분이라서요. 넌 여기서 나가라. 귀신한테 명령하면 그 귀신이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나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권위 때문에 이 귀신이 나가지? 예.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에게 명령에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천국이래. 마음에 애통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그 땅에서 사는 삶의 천국이래. 하나님의 천국된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가장 옆에서 들었어요. 오병이어도 경험했어요. 내가 사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계시다. 공급자가 계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 옆에 계시는 그분이다. 경험했어요. 변화산. 네.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야고보 요한하고 산에 데리고 가시는데 갑자기 누가 있냐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 정말 눈이 너무 빛나가지고 너무 아름다워서요. 눈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광경을 보고 맙니다. 그 옆에 누가 있냐면요. 모세하고 누가 있죠? 엘리야가 있습니다. 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인데요. 이 두 것을 더 대표해도 왕이신 분. 이 세 분이 이 아름다운 곳, 여기가 천국입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 살 때요 천국이 어떠한 건지를 경험합니다. 그래서요 이대로도 좋사오니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 영광을 영원히 이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옆에 있으면서 이 변화산에 세명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한 자예요. 십자가가 왔을 때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 중에 날 팔자가 있어 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감히 한 명이 다 예수님 팔아도 나는 안 팝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아까 말했죠,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 부인하자 닭이 울었어요. 닭에 울리기 전에 넌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하고 했던 그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죽음의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네.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일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나요? 아멘. 예수님 여러분 처음 만나주셔서 그 만나주셨던 그 날이 너무나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감격이 올라오고, 세상에 이런 존재가 있어? 이렇게 나를 완전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거야? 그분이 실제하신다고? 난 내 전생을 걸어서 그분을 따라갈 거야. 저도 그랬어요. 물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엄마랑 믿었지만, 저도 제가 4살 때 5살 때 그 예수님 쫓아가면서 엄마가 기도하러 가면 저 앞에서 막 춤추고, 5살 때 엄마가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저도 모르지만 하면서 방언하고, 저의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계속 진행됐어요. 뻗어나지 않고 싶었어요. 저도 친구들에게 왕따를 경험했거든요.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개의치 않고 갈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까 그런 걸음 우리도 걷습니다. 네, 베드로도 걸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넘어졌던 그 구간, 네, 죽음의 두려움의 위기 앞에 무너졌던 구간,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 동행하시잖아요. 없어요? 네, 저도 있었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제 안의 그 두려움. 저는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 있겠지만, 저는 우리 남편하고 목사님하고 많이 싸울 때, 그때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나는 죽을 것 같아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두려움 다 다르겠죠? 나는 왠지 이거를 이혼하게 되면 난 내 삶에서 난 끊어질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깊은 뿌리 내리는 게 있었어요. 네, 할아버지 얘기는 너무 할아버지 얘기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깊은 곳에 가면 그 뿌리 안에 제가 남편을 불신하고 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내 안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 두려움이라는 존재를 계속 끌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 그 두려움이 발칵발칵 올라온 지점들이 있어요. 그 알러지 반응이 계속해서 반응될 때, 어떤 특정 상황이 딱 생기면 괜히 내 상황이 될 것 같고 내 일이 될 것 같아서 그 두렵고 그 두려운 지점을 계속 가다 보니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려움, 과거의 단절, 과거의 후회, 여러분 예수님 잘 따른다고 했다 부인한 적 있나요? 부인! 배반 당했다거나 배반을 했다거나. 네. 여러분 안에 이런 이슈들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는 다 그런 후회와 부담감과 죄책감과 고통 가운데 삽니다. 네, 그런 베드로가 낯을 피하지 못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분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졌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배에 간 거예요. 자기의 불편함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다시 일상의 배로 오른 거예요. 근데 그 배에 올랐는데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변화를 경험한다. 말씀 따라 갔거든요. 그래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예수님과.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하는 메시지는요, 저 경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저 지점에 놓고요,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그 자기 경험을 의지했던 것들을 손을 놓아보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변화된 것, 저 빙산 위에 있는 부분을 한번 설정해 봤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요, 우리 행동 거지들이 많이 교정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뭔가를 아기 때 아니 고등학교 때 훔치고 자꾸 제 창피한 얘기를 자꾸 많이 하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계속 저를 교정해 주시는 이 인생 가운데 제가 많이 변화를 받았어요. 근데 제 안에 어쩔지 못하는 내 마음 안에 내면에 있는 고통의 문제는 어떤 부분이 말하지 않고 아니면 안 그런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고통 아래, 수면의 아래에 있는 것들은요, 누가 터치 안 하면 그냥 모른 체 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두는 거죠. 근데 오늘 부활의 예수님이 그 빈배에 오른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한 작업이 뭐냐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아래로 가자. 내가 너를 초대한다. 내가 너의 전 존재를, 너의 실패와 아픔과 고통의 전 존재를 내가 사랑해.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함께할게. 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서 부활하신, 죽음을 뚫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끄셔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신 거죠. 또 그 옆에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부인했던 모습 안에서 있는 너 전부를 내가 끌어안을 거야 라고 하시는 그것, 이것이요, 하나님의 형상된 베드로를요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메시지예요. 네. 우리 영적 존재는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한 말씀 같이 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네, 우리 흙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 호흡을 후 불어 넣으시자
우리가 기운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배웠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보면 이거 다 누구 닮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형상으로 지으심 받았게 됐대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는요, 가스 이미지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 묻어있는 것은 존재적인 부분이 있대요. 우리 안에 이성 있죠? 우리 안에 의지 있죠? 우리 안에 도덕성 있죠?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영적인 존재죠. 그거 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형상 때문에 그래요. 네, 관계적이에요. 삼위 하나님이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네, 연합하시고 밀어주시며 함께하시고 홀로 계십니다. 네, 관계적인 거. 그래서 우리도 관계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고 구성원을 살고 우리도 자녀를 낳아요.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 형상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지어심 받았고, 사명적,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죠, 세계를. 우리도 하나님의 유인 명령을 받아서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고 삽니다. 우리 가정도 돌보고, 이거 다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적, 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완성된 인격, 성품, 인간 형상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상이래요. 할렐루야. 부활하기 전 십자가에 국한되어 있는 형상이 아니라, 형성되는 존재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인간의 형상이다. 아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우리가 어떤 모델로 지으심 받았냐면요, 부활하신 영으로 존재된 형상. 할렐루야. 새 창조 관점.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새로워졌어, 명하시면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린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대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야, 나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거야. 네, 이 영원하신 성품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요 누구한테 이 부활을 경험시켜 주고 싶어서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잖아요. 어느 시점 지나면 우리는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그게 없거든요. 우리 인간의 제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싶으셔서요, 성육신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인간의 표상이라면, 모범이라면, 그분이 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뚫고 가셔야 하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요, 우리도 살 거야, 살아나는 거야, 그게 너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셨대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고통, 죽음에 마주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버전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고통 가운데 있는 수치와 후회와 좌절 가운데 있는 거기에 두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오늘 빈배에 오르신 거죠. 그 고민하고 있는, 고통 마주하고 죽음의 문제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요. 네,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네, 첫 번째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는데, 무덤에서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누가 가져갔나 봐요 소리 듣고 막 베드로가 따라가거든요. 못 봤어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 이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은 다 잠그고 이렇게 숨고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요, 거기에요, 갑자기 문도 안 열렸는데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 평강을 선물로 준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다시 호흡을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육신이 두려워서 몸짝달짝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입김을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님이 너 안에 계신다. 성령으로 일어나라. 너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지으심 받았다. 하고 하나님 불어 넣어주시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낼게. 두려워하지 마. 넌 나에게 보낸 자다.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데 보내심 받은 자로 바로 역전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사라지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예요. 베드로가 바다에 다시 나가야지. 갔는데 거기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네. 베드로 찾아오셔서 전과 같이 오병이어, 떡, 자기 배반한 거 상관없이 여전히 차려주시면서 나에게 나아오라 하신 거죠. 네.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 부활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요. 이 그림에서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해? 여러분 이거 혹시 베드로가 이 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나 다 부인해도 난 안 부인할 거예요. 나 다 예수님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난 끝까지 따를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한 진심 고백이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해서 다 드리고 싶어서 물이 막 뛰어들었던 것처럼 베드로잖아요. 예수님께 진심 드린 거예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 이 진심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자기가 예수님께 드린 그 고백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게 베드로를 얼마나 수치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께 하고 싶다고 드렸는데 못 지켰어요. 부끄러워요. 수치요. 내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모른 채 했어요. 너무나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수치가 있는 그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너 그 고백, 너 수치 그걸로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다시 우리 공동체 앞에서 얘기해라 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거 더 진심이잖아. 너 실패와 상관없이 그 고백 다시 나한테 해줘. 너 이 사람들보다 다 나 사랑해. 너 그 진심 나 다시 듣고 싶다. 상처의 지점에서 다시 실패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너가 나한테 처음 했던 그 고백 다시 해. 내가 부활의 영으로 너 다시 살려서 그렇게 되게 해줄 거야. 그 누구보다 나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게 내가 지켜줄 거야. 나 그 고백을 원한다. 근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아십니다. 그럼 베드로에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양을 먹여줘. 자기의 사랑하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 건진 양을 부탁하십니다. 실패했던 제자에게 맡기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많은 위임을 했는데, 믿고 맡겼는데 이 사람이 거부하고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이런 제자가 여러분 옆에 있으면 맡기고 싶겠어요? 불신이 일어나서 못 맡기지.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정체성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 부활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에게 다시 맡기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 양을 맡길게, 먹여줘. 다시 물어서 이 다음 버전의 질문에서는 이제 이 질문 안 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까 안 하고요. 너 나 사랑해? 관계 안에 다시 초청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알아? 네, 관계로요. 네, 주님이 제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당신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쳐줘.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 길로 가면 잘못됐다고 얘기도 해주고 방향도 바꿔주고 예수님을 자꾸 따를 수 있도록 보게 해줘. 맡기셨어요. 세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해?
막 많이 근심까지 생겨요.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당신이 아십니다. 그럼 다시 한번 부탁할게. 내 양을 먹여줘. 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이 너는 이제 지금까지는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네 마음에 스스로 가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이 너를 손을 벌려서 표기하는 대로 넌 살아갈 거야. 그게요, 성경에는요, 어떻게 죽을 것을 예고하신 거래요. 베드로도 그걸 알았거든. 내가 어떻게 죽을 거라는 걸.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Follow me. 죽을 걸 알았어요, 베드로. 어떻게 하나요, 베드로? 네,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사나요? 네, 하나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섭니다. 이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건 부활의 예수님의 식사의 초대였어요. 사랑의 초대였어요. 관계의 회복이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요,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자 이제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아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던 그 죽음이 너무 큰 두려움이었는데 이 분이 다시 살아났네. 나를 이렇게 옮기실 거라네. 이 분 믿고 난 따라가는 거네. 그래서 자기 안에 두려움이 해소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순간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고 성령이 부어질 건데 기다리라고 하시잖아요. 이들은 성령을 받고 진짜 예수님처럼 삽니다. 여러분, 각자 예수님의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죽어! 그런 뜻일까요? 물론 뭐 저희 끝에는 우리도 뭐 그렇게 선교지에 가서 그런 어떤 특정한 순교의 영광을 얻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다 순교의 뭐 그런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시는 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애우고 있을 수 있는 분이 있어서요, 우리 예지자매가 너무 용기 내서 잘해줬어요. 박수. God bless you.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내 중심적인 사고로 살다가 방향이 전환됐어요. 예수님 따랐어요. 실패한 지점이 있어요. 나에게 바라보지 않고, 실패한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부활의 영을 다시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뜻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는 뭐예요? 나의 중심성에서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모든 실패의 지점에서 너를 보지 말고 너의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봐. 너를 위해 죽은 나를, 내 피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 내가 다 보호할 거야. 책임질게. 나를 기억해야 돼 라고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져야 될 인생의 무게가 너무 많아요. 이 땅의 어려움과 한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이게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너무 무거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 주님, 실패한 지점에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부활의 영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뿌리 내리는 움직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실 것입니까? 부활신앙,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형상이 되어주신다. 내 정체성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부활하신 삶의 역사가 우리 일상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건 관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도 실제면 그 부활하심도 실제여야 돼요.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살아갈 길이 있다. 소망이 된다. 나의 인생의 길은 끝이 아니다. 예수가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 나의 길을 열고 계신다. 할렐루야. 나에게 산 소망은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이 그 형상대로 지으심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임하고 데이.
같이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네, 그게 여러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내가 이 말 한번 지어봤는데요. 이거 한 번만 읽어보실래요? 지금 지었으니까. 해볼게요. 시작. 우리 음교 영성은 성령 안에서 존재가 변형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새 창조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아멘. 우리가 지금 나아갈 교회를 이전할 때 어떤 공간을 꿈꾸는 이 모든 것들이요, 이전에 있었던 모델들도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가 막 배웠던 것들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근데 성령이 호흡하게 해주시고 꿈꾸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 새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관계 안에 붙어 있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꿈꾸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꿈꿀 수 있는 것은 새 창조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영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으나 자빠지지 않는 거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나는 거고,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 살아있는 존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으면 살려낸다. 그쵸? 뭐죠? 살아나면 우린 살아있는 존재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 마시고 부활의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이거면 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망이 우리를 누가 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네, 부활의 영성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이 전부를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행동 위에 있는 부분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희생, 우리의 어려움, 이 모든 전 영역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네, 성령을 받아라. 네, 성령이 임해진 우리가 살아나서 결국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솟아나게 하는 역사가 우리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말을 만든 게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부활은 일상에서 표현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다. 관념이 아니다. 할렐루야. 네, 이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찬양으로 갑시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아름다움, 그 즐거움, 그 소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변화산처럼 머무셔도 되고요. 두 번째, 실패한 지점에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교제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나름의 예수님과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온 문제, 답답한 영역, 치유되지 못했다고 좌절되는 그 부분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산 소망으로 이끄십니다. 찬양합시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갈 수 없는 그 주님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앞에 계십니다. 그분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생명 되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나는 예수님을 다시 따르지 못할 거야 했던 그런 불신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득한 소망, 예수님 내가 당신의 참된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갈망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오늘 부르십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새롭고 산 소망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로미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군의 내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와 영원히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이 모든 지금의 세계와 다시 오실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나라 만왕의 왕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우리의 모든 전차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우리의 심령이 당신을 고파합니다. 당신을 갈망합니다. 주만 모든 길을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주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자기 중심성의 인간의 정점을 달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길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소개해 주시면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께 이양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과 구원자로 모시고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따르다가 더 이상 날아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하나님 주저앉게 되는 우리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상처와 고통 가운데 발목을 잡는 여기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완전한 죽음 뒤에 생명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셔서 나에게 손 내밀어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주 온전케 하신 일을 바라봅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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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 심령 가운데 좌절과 낭만과 실패와 혼란과 두려움과 낭망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형제들이 있다면 주님 그 한번에 놓고 하셔서 찾아가셔서 우리를 격정을 만나주시고 사랑한다 해주시며 우리를 구원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격정을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레 스라바 코리 슈라바 칼라 스라바 칼라 스라바 우리 슈라바 칼라 스라바 코리 슈라바 칼라 스라바 우리 슈라바 코리 스라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 가진 우리가 일상에 걸어가면 메마른 틈에 메마른 곳에 생기가 일어나고 살리는 것이 된다고 해요. 어떤 땅에 있든 우리가 예배하고 영광 돌리면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된대요. 할렐루야. 땅과 사람의 회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구 하나님 재창조의 영이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나에게 숨을 넣어주시면서 너는 내가 살릴 것이다, 넌 살아나고 있다, 넌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역 주민들과 이웃들과 옆에 있는 직체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사요 예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하는 자라 내가 너와 함께 했으니, 여호라파 치유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 예주님 우리의 경찰서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옥문이 열리고, 예배할 때 간수들이 회개하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치유와 고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일상의 삶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당신이 생명으로 부활의 영으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죽음 뒤에 생명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 살 길로 우리를 손 내밀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손 내밀어 주셨던 그 손을 잡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명도 제외되지 않게 그 손 내미신 예수님 손을 잡기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우리가 나아갈 길의 확신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의 몸으로 과거를 뒤로하고 오늘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실패와 후회 안에 갇혀 그 실패 덫에서 나오진 못할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죽음을 통과한 새롭고 산 길이 친히 되어주시고 나를 의지해야 돼, 나만 봐, 나랑 같이 가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그 깊은 은혜와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여전히 눈들어 당신을 보지 못할 때 그 넘어지는 나 자신에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열어놓은 십자가의 길, 예수를 보라고 우리 눈을 예수께로 고정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죽음을 통과하고 그곳에서 나를 오라고 하시는 성령님을 맞이하고 그 손을 잡고 그 성령님과 이 땅을 축복하고 예배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 움직이는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그리고 저 멀리 멜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상임 목사님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